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힐링스쿨 세 번째 만남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새로운 각인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이 생각을 새롭게입니다. 네, 가끔씩은 이렇게 칠판을 이용해서 할 것입니다. 금방 이렇게 찬양을 하는 동안에 아니면 그 이전에 무슨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텐데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직장 생각. 또 성도님은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네. 오늘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그다음에 힐링스쿨까지 참 길다.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금방 또 찬양을 하면서 참 이 힐링스쿨 하기 전에 좀 찬양 시간이 좀 더 길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도 힐링이 되잖아요. 기분도 달라지고 찬양이 또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치유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한 20분 정도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찬양하면서 손뼉도 치고 이러면 이제 계속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우리의 뇌에서는 내가 이렇게 죽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은 힘이 없나? 뭔가 우울한가? 뭐 이런 생각을 이 뇌에서는 하게끔 해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끔 하기 때문에 좀 박수치고 움직이고 막 찬양하고 이러면은 다시 우리 몸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 좀 많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좀 생각을 못하면 좋겠다.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생각이 없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아가씨 때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좀 생각을 못하는 바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 했던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 감정과 행동이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이렇게 주고받고 또 이렇게 또 주고받고 이렇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도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 행동도 달라지거든요. 지금 이런저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면 분명히 이런저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또 직장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잘하지?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우리 사장님이 어떻게 하면 좀 욕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니까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이 될까요? 뭔가 걱정되고 불안한 감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행동하는데도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긴장되고 하니까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긴장이 되고 가만히 이렇게 위축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또, 내 감정에 따라서도, 내 감정이, 불안하면, 내게 심장이 막 이렇게 뛰면, 이게는 감정이 불안하기보다 내 심장이 막 빨리 뛰면,
우리의 뇌에서는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래서 뭘 느끼냐면 불안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 불안한 상황에서 내 행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큰일 났다 생각하고 도망을 가거나 긴장을 하거나 뭐 이러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몸 상태에 있는가도 여기에 같이 연결이 돼요. 신체. 이거 다 이렇게 막 연결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끊어지면 나머지가 쫙 같이 다 또 연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갑자기 이렇게 불이 지금 우리가 지하인데 갑자기 불이 전기가 나갔어요. 깜깜해. 지금 밤이야. 완전히 깜깜해.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 몸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겠어요? 내가 뭔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 몸이 달라지겠죠. 그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뭐가 이렇게 전기가 나갔는데 두꺼비 집이 내려갔나? 뭐가 누전이 됐나? 아니면 동네 전체가 다 전기가 나갔나? 아니면은 무슨 강도가 와서 이렇게 지금 들어오려고 지금 불을 껐나? 막 그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생각 순간 나도 몰래 싹 스치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자동적 사고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자동적인 사고가 나도 몰래 자동적으로 싹 스쳐가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게 아주 빠른 순간 생각이 지나가니까 내 몸은 그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몸이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디 가서 쿵 소리가 나면 내 몸이 깜짝 놀라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럴까요?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드니까 몸이 확 반응을 하고 도망을 가거나 막 이렇게 눈이 동공이 커지거나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나 상황이나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 관점에 따라서 내 감정이 좌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까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 잠깐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 밤에는 너무 추워, 먹을 것도 없어, 물도 없어, 이러한 상황들이 많은데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런 경우도 보면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도 그 풀무불만 보는 그 상황만 보면 죽었구나.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살게 하실 거야. 하나님을 딱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친구들한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생각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늘상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내 생각에 의해서 감정이 달라진다. 생각에 의해서 감정이 달라진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나와 세상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난 실패자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치면 그 사람 기분은 어떨까요?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쓰레기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네.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어떤 감정이 들어요? 불안해져요? 우울해져요?
예, 그 생각이 들면서 내 감정은 우울해지고, 예, 이게 뭔가 이렇게 다운되잖아, 그죠? 예, 어, 제가 우리 또 우근이한테, 너는 뭘 해도 너 성공할 수 없어. 너 뭘 해도 안 돼. 예, 그렇게 하면 어때요? 상실감. 상실감. 맞아요. 상실감, 우울감, 오잖아. 비참하잖아, 그죠?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지. 예, 살맛이 안 나. 그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 그게 세상을 봐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야.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 세상은 이래가지고 안 돼. 대통령이 저 모양 저 꼴이고, 우리나라 정치가 이러고, 막 학교가 이러고, 학생들이 다 지금 자살하고 싶어 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나라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문제야. 이러면은 이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나 또 죽어야 되겠다. 이 살아봤자 희망이 없어. 그죠? 그리고 미래도, 나는 지금은 좀 힘들지만 내가 앞으로 좀 뭔가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다행인데 나는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어. 왜? 이때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나는 된 게 없거든.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 앞으로도 똑같이 나는 잘 못할 거야. 내 미래는 캄캄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무 슬프죠? 요렇게 나 자신과 세상과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감정은 우울해져요.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큰 특징이 요거예요. 나 자신과 세상과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울해지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죽고 싶지. 아무것도 하기 싫지. 무기력해지고.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해야 될 어떤 이유가 나오면은 이 동기가 올라오면 뭔가를 하게 될 텐데 이랬는데 이렇게 다 부정적인데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도 안 들지. 그러니까는 무기력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게 무기력한 게 뭐예요? 계속 누워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행동이 연결되어 있죠. 내 몸이 연결되어 있죠. 이게 지금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어, 우리가 좀 이렇게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컴퓨터도 이렇게 하다가 뭔가 오류가 생기면 이 작동이 안 되잖아. 그죠? 폰도 어쩌다가 이제 오래 쓰고 이러면은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오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어, 나는 완벽해야 돼. 이 세상에 완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도 없는 최고의 목표를 놔두고 그거를 향해서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요 천정이 위에까지 탁 올라가서 뭐 닿고 딱 닿으면은 이 목표 달성했네 이렇게 될 텐데 이 완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천정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계속 올라가는 거야. 어디까지 올라가야지 만족이 되겠어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데 그거를 절대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올라가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완벽하려고 하는데 내가 뭔가 실수를 했어.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야, 비참해 죽겠는 거야, 내가.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화가 나고 비참하고 속상하고 막 때려 부수고 싶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완벽을 누가 강요를 했을까요? 누가 강요한 사람은 없어. 그런데 자기 스스로 완벽을 계속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만 실수를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글씨를 되게 참 못 썼잖아요.
그런데 이 글씨 못 쓴 거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글씨 못 쓴 거는 글씨 못 쓴 거고 나는 나지. 그런데 글씨를 못 쓴 나가 못난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글씨 못 썼으면은 여기 가다가 뭐 좀 이렇게 동그라미가 잘못됐다 이러면은 요거 이렇게 지우개를 싹 지워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이 잘못된 것이 내 몸에 뭐가 잘못된 것처럼 내 존재에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수하는 이 자체가 아 내가 실수했네 이게 아니라 실수한 나는 잘못된 인간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 자신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몹쓸 인간처럼 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수 안 하려고 엄청 애를 쓰겠죠. 실수 안 하려고 애를 쓰면은 긴장이 돼요, 안 돼요? 엄청 긴장해. 그럼 긴장을 딱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실수를 더 많이 하네? 하면 할수록 나는 더 부족한 인간, 더 못난 인간, 더 잘못된 인간, 실패하는 인간. 이렇게 나에게 이름표를 딱 달아줘 버리는 거죠. 그럼 이 이름표를 달고 어디인가에 나갔어요. 나가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주말에 교복 입고 다니는 청소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요? 주말에 교복 입고 다니는 청소년.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누가 주말에 교복 입고 다니겠어요? 옷 없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왜 교복 안 입고 다니지? 주말에? 주말 느낌 나. 주말 뭐 편하게 있어야 되는 날. 맞아. 편하게 있어야 돼. 편하게 있어야 돼요. 편안함. 그죠? 편하게. 또 왜 그럴까요? 이 지금 교복을 입고 편의점에 가서 담배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런데 지금 얘들은 편의점에 가가지고 지 나이 속이고, 담배도 사야 돼. 또, 어디 저기 뭐야, 요즘에 디스코텍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데도 가야 되고, 술집에도 가야 되고, 여자친구하고 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교복을 입고 막 어깨동무하고 팔짱 끼고 요즘에 그렇게도 많이 하긴 하던데, 그렇게 하면 안 편해. 자유롭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교복 안 입고 가잖아요. 근데 또 평일에 교복을 입었다 하더라도 여기 이름표를 딱 안에 호주머니 안에다가 딱 넣어갖고 숨기갖고 있잖아. 그죠?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 했을 거지. 아, 그래 안 했어? 그렇게 하는 사람 엄청 많아. 학교 안에서도 가보니까 고등학생들 이름표 안에 딱 넣어가지고 안 보여. 자기 이름을 숨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 안 알리고 싶거든.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이름표를 달아놓으니까 이게 자유롭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이름표에다가 실수한 놈, 찌질한 놈, 쓰레기,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밖에 나다니면은 어떻겠어요? 이 이름표를 전부 다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거를 숨길 수는 없어, 이 이름표는.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는 거지. 근데 밖에 안 나가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표를 빨리 떼버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달아놓은 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못 떼내는 거야. 계속 달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볼까봐 계속 움츠리고, 불편하니까 또 숨기고, 어디 가서 일어서라 할까봐 앉아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나한테 어떤 이름표가 달려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오류를, 여기 1번이고요. 우리는 인지적으로 오류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기준이 분명치도 않은 이 기준을 높이 세워가지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절대로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다고가 아니라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잖아요. 내 존재 자체가 부족함이 없어. 그냥 온전해. 그런데 내 존재 자체가 완벽을 추구한다는 거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하냐면 뭔가 이렇게 실제 상황보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뭔가 이제 우리 몸에 뭔가 이상이 생겼어. 저는 그게 주특기 같아요. 뭔가 제 몸에 이상이 생기면 저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거든요. 뭔가 이렇게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혹시 암인가?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원에 가서 초음파 하는 거. 진짜 싫어요. 초음파 하면서 따깍따깍따깍 소리 나잖아. 의사가 또 이거 하면서, 막 이런 거. 엄청 신경 쓰이거든요. 불안하거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검사하러 가면은 너무 막 그런 소리에 불안하니까, 혹시 또 뭐가 있구나, 내 몸에 뭐가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불안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순간에 이 의사가 아무 소리도 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러고는 기도하면서 눈 감고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적이 참 많거든요. 요즘에는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만큼 우리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나도 몰래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지. 너무 겁나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저는 이렇게 애들이 밖에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간이 퉁 떨어지는 것 같아. 엄청 놀래거든요. 왜 이렇게 놀라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놀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이거 놀라지? 놀랄 일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참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지연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학교에를 가가지고 거기서 칼에 손을 벤 적이 있었어요. 뭐 어떻게 하다가 비었겠죠. 그래가지고 연락을 받은 그 기억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또 뭔가 연락이 오면 학교에서 뭔가 큰일이 났나 보다. 뭐가 다쳤나 보다. 이 생각이 먼저 확 드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상황하고 너무 다르게 극도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불안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 성도님 밤에 잠 못 주무시는 게 별의별 생각 다 하시니까 잠이 못 주무시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밤에 귀갓집을 며칠을 짓다가 며칠을 부쉈다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오류를 내 생각 속에서 오류를 범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는 단정을 확실하게 지어요. 근거가 없어. 증거도 없어. 지금 보니까 우리 우근이가 좀 시무룩해 있는데, 내 메시지 하는 게 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어떨까요? 불편해서 메시지 못 할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을 거야. 그죠? 걱정이 되고, 내가 뭘 못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저하고 우근이 표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하고 상관없이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예, 아니면 뭔가 생각이 많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저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근거도 없는 거를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가 이렇게 허리가 아픈 거 보니까 허리에 분명히 이상이 생겼어. 뭔가 디스크에 이상이 생겼어. 너무 다리가 아프거든. 너무 허리가 아프거든. 근데 이게 근거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지도 않았어. 의사를 만나 보지도 않았어. 근데 계속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내 나름대로의 신념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신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놓으셨거든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랑받으려고 엄청 애를 쓸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어릴 때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잘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 봤더니 내가 공부를 잘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를 인정해 주겠지. 칭찬해 주겠지. 이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 엄마 아빠가 자기가 기대하는 칭찬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칭찬은 받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나도 안 해버렸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갔더니 교회 사람들이 너무 막 칭찬도 해주고 막 반가워해주고 잘했다고 인정도 해주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 부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을 이제 장소를 옮겨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막 선교 단체도 가고 교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했겠죠. 그렇게 하니까 사역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 너는 진짜 괜찮은 애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냐? 몰라. 자기는 하나님 사랑 받은 것 같지가 않대.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요. 자기한테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야단치고 잘못했다고 맨날 하고 너 갖다 버릴 거라고 하고 니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이다. 니 엄마는 거기 있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이 사람한테는 머리에 다 각인이 돼 있어. 그런데 교회 가서 다른 사람들이 잘해주니까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처럼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잘못하면 혼낼 것 같은데? 나를 버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날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 하겠죠. 이렇게 우리의 가정에서 있었던 이 경험과 신념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교회 사역자는 나를 칭찬해주고 나 인정해주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은 근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닌 거지. 학교를 다니듯이. 예. 누군가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한계가 왔겠죠. 안 하고 있으니까 누가 너 왜 안 해? 얘기를 했어. 너무 기분 나빠. 그 사람은 교회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교회 간 게 아니라 봉사하러 어느 단체 중에 하나로 교회가 선택된 건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잘못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거냐? 나에게 잘못 각인된 거. 부모에 의해서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에 의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잘못 각인된 거.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언젠가는 버려질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좀 떠날 것 같기만 해도 붙잡는 거지. 계속 집착하는 거야. 떠나갈까봐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자. 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감시하고 또 어디 갔는지 확인하고 전화 안 받으면 불안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지.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내 이름표를 딱 달아 놓은 거죠. 너는 야단 맞아도 싼 놈이야. 너는 절대 사랑받을 수 없는 놈이야. 하고 이름표를 딱 달아 놓은 겁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긴 한데, 또 누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이렇게, 이제 딸이 그 집에도 혼자니까, 자기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데, 자기가 집안일을, 엄마가 없으면 집안일을 해야 돼요. 근데 해놓으면 자기 엄마가 와가지고, 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야. 확인해봐가지고, 잘한 거는 말 한마디 없고, 못한 것만 가지고, 못했다고 뭐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도 해놔놓고 나면 어디 뭔가가 잘못한 데가 없나, 안 한 데가 없나, 그거를 항상 신경 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60이 다 돼 가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빈틈이 없기는 해.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야, 너는 참 빈틈없이 잘한다. 이러기는 한데, 자기 스스로 항상 빈틈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봐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혼났던 게 있으니까, 잘못 안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자기 이런 문제를 알고 이제 치유가 되기는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언제든 이 문제가 자기 자녀에게로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자꾸 이렇게 보는 거야. 야, 니 요거 잘못했잖아. 요거 똑바로 해. 저거 똑바로 해. 이거 안 했네. 자꾸 뭔가 안 돼 있는 것만 눈에 들어와. 왜 그럴까요? 안 돼 있는 것이 들킬까 싶어서 불안한데, 그 안 돼 있는 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안 돼 있는 부분에만 촉이 서는 거야. 그래서 꼭 안 좋은 것만 보는 사람 있죠. 예. 꼭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가 이렇게 다 정리가 잘 돼 있는데 해필이면 딱 안 돼 있는 거죠. 물티슈가 왜 저기 있지? 저것만 딱 보여. 잘 돼 있는 건 하나 눈에 안 들어오고. 왜 그러냐면 자기는 그 안 돼 있는 부정적인 부분이 들키지 않으려고, 그게 드러나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 애쓰는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다른 사람한테까지도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맨날 자기 자식한테든 남한테든 자꾸 이렇게 잔소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뇌에 뭐가 각인되어 있는지, 어떤 목소리가 각인되어 있는지. 근데 그 목소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부모의 목소리라고. 나의 목소리하고 지금 헷갈려요. 나는 괜찮아 하는데 우리 엄마는 안 괜찮다 했거든. 그런데 이 나의 괜찮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 가버렸고, 오래 전부터 각인되어 있었던 안 괜찮아라고 하는 이게 나도 몰래 자꾸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헷갈려, 이게 섞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가 각인돼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절망을 해독하는 거, 절망의 해독제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칠판에 하면 정리가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인생의 의미. 인생의 의미가 뭘까요? 다시 말해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뭘 하면 하나님의 그 의도와 맞을까를 찾는 거. 그게 하는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찾으면 우리는 절망이 없어진다. 우리가 우울한 이런 감정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속에는 절망감,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할까, 그거를 기도해야 돼요. 그걸 질문해야 돼요. 왜 하필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놨을까? 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힐링스쿨을 하게 하실까? 그거를 찾는 게 삶의 의미를 찾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역경을 우리는 딛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외상 후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게 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한테 질문해야 됩니다. 왜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아집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이걸 찾아봐야 돼요. 그 질문을 할 때 하나님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올바른 동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동기가 없으면 안 돼요. 동기가 있어야 돼요. 틀린 동기가 문제인 거지 동기가 없는 게 문제인 거지 동기가 있어야 돼요. 올바른 동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뭘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뇌에 있습니다. 뇌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 뇌에 새로운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죠. 마음은 결국은 우리 감정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이 감정이 새롭게 되어지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이 항상 부정적인 감정들이라면 요거는 약 먹으면 부정적인 감정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감정,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거는 약 갖고 안 돼.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몸을 바꿔줘야 돼요. 내 뇌를 바꿔야 돼. 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0절 우리 오전에도 이렇게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거기도 한번 보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가 아니고 여기서는 입었다 그랬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미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지식 말고 새로운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거를 끄집어내야 돼. 내 행동으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그래야지 내 감정도 달라지겠죠. 또 아까 제가 이렇게 인지적인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 이건 다 이거 비합리적인 신념이거든요. 절대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한테만 있는 거지 우리 인간한테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어쩌면. 그런데 이러한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다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좀 합리적이어야 돼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예를 들어 교회에 10시까지 와야 돼. 예배 시간이 10시니까 우리는 아니지만 10시까지 와야 돼. 꼭 와야 돼.
반드시 와야 돼? 이렇게 했다 치면은 10시까지 안 오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정지하겠죠. 그게 반드시라고 하는 그 비합리적인 신념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넌 늦으면 안 돼. 지각하면 안 돼. 반드시 시간 지켜야 돼. 10분 전에 와야 돼. 뭐 이런 우리의 신념을 갖고 있다 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좀 합리적으로 보면 사람이 오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고 좀 빠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책상 줄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어쩌다 보면 움직여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딱 맞아야 돼.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게 이제 다 비합리적인 신념들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객관적으로 우리는 좀 생각도 하고 보기도 해야 돼요. 내 주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보면 틀린 게 너무 많아. 그 내 경험이잖아. 내 경험으로 30도 되면은 쪄 죽어. 그런데 누군가는 30도가 돼도 하나도 안 덥대. 그 다 각자 자기 주관적인 경험이잖아요. 그거 말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30도 이상 되면은 좀 더운 날이다. 이렇게 이제 봐버리면 이 사람이 좀 덥다 한들 뭐 춥다 한들 뭐 그거는 그 사람의 경험인 거고 이렇게 우리는 객관적으로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면 이 사람은 나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기준이 내가 기준이니까. 나는 키가 큰데 내가 기준이 돼버리면은 권사님은 너무 키가 작잖아. 근데 권사님은 또 한 꼬마하고 보면 키가 크잖아요. 이게 다 자기 경험인 거죠. 자기 기준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객관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좀, 좀 실용적이어야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아, 나는 이러다가 실패하겠다. 나는 이미 나는 실패한 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치면 그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나한테 전혀 도움되지 않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 나는 어, 시험을 치면 분명히 떨어질 거야. 그 근거도 없어. 근데 떨어질 것 같아. 계속. 그러면서 나는 해도 안 돼. 할 수 없어.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나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돼. 우리는 가능한 한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하는 게 좋죠. 지금 우리 이 교회의 지금 이런 상태를 보니까 앞이 캄캄해. 그런 생각을 하면은 도움이 돼요, 안 돼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이 좀 뭔가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이상하다. 그렇게 예를 들어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 생각을 계속 하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의심을 하고 좀 있으면 하나도 도움 안 돼. 나한테도 도움 안 되고 그 사람한테도 도움 안 되고 교회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생각해라는 말은 좀 뭔가 도움 되게끔 생각해라. 나를 돕는 생각 그리고 나를 살리는 생각. 예. 자꾸 내 생각을 내가 나를 죽이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름표 얘기했잖아, 그죠? 이 이름표를 달아놓고 결국은 자꾸 나를 죽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살리는 기능만 있다 했잖아,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인데 자꾸 옛날에 각인된 걸 가지고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니까 계속 우울한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데 이사야 43장 4절 한 절 제가 마무리해서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미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사랑해달라고 사랑받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요구하고 하나님과 분리될까 봐 걱정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이미 돼버렸잖아요. 딱 임마누엘 본드처럼 붙었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절대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갈라 해도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가기 싫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신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